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장 다니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려 조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에 앞선 말씀을 잠깐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갈대아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참소합니다. 일러 바친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인으로서 강직한 믿음을 지키며 뛰어난 실력으로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성도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믿음을 버릴 것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모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강요는 성도들이 인생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유혹과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강요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 결과 체포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체포되었어요. 강력한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회유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 그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시기 질투하여서 참소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들을 부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말은 이런 뜻 같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너희들은 분명히 절하는데 저들이 잘못 본 것 아니냐? 너희들은 내 명령을 안 지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분명히 잘 지킬 텐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회유하려고 이 앞에 말씀에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앞에를 보여주세요. 이제 회유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엎드려 절해라라는 거죠.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목숨을 가지고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제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죠. 회유하기도 하고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아끼는 신하들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이전에 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세 명의 친구들을 추천했을 때 그들을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절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을 살려두면 이 왕의 명령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구슬려서 절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목숨까지도 위협하면서 절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사랑하는 말로 처음에는 회유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혹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믿음이 바벨론에서의 관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는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직과 안녕을 위해 타협을 할 겁니다. 얼마나 고민되고 힘든 상황입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신들이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혹, 그리고 회유,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데 우리는 그럼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결정을 내립니다. 왕의 요구에 대해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기가. 아무리 회유한다고 해도 협박한다고 해도 그들의 결정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스승의 주일에 이제 최현랑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교사들만 따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 귀에 꽂혔던 게 하나가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핵심 가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기만의 핵심 가치가 있어서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결정한 뒤에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이게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핵심 가치, 그들의 결정에 있어서의 분명한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회유한들, 생명을 가지고 유혹을 한들, 생명을 가지고서 위협을 한들 그들에게는 대답이 너무나 쉬웠던 겁니다. 그들의 핵심 가치, 그들의 결정의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결정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조건이 되든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자신들의 핵심 가치가 결정의 기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라 답이 너무나도 분명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첫 번째 17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되는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들만의 핵심 가치, 결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들에게는 쉬운 답이었던 거죠. 근심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구하너건 그렇게 하지 않건 그들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핵심 가치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설정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어떤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합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 기준으로 해서, 핵심 가치로 해서 그것에 기준을 두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들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죠. 왕의 위협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정답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체가 오답으로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명백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러한 핵심 가치, 결정의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9절에서 27절, 19절에서 27절에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풀무불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죠. 풀무불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왕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합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던져 넣어서 이제 처형을 집행합니다. 세 친구들에 대한 처형을 집행하던 자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 군인들이 오히려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얼마나 뜨거우면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는 군인들이 타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머리털 하나, 옷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풀무불이 뭐예요? 금속을 녹이는 거잖아요. 금속, 금, 은, 철, 이런 거, 동,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거니까요. 다른 것들은 너무나 잘 타겠죠. 얼마나 강력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불 속에서도 태워지거나 녹거나 소멸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친구들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이 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찬란하게 빛났을까요? 바로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핵심 가치, 그들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두고서 항상 결정을 했던 그들의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이 찬란하게 빛났던 겁니다. 성도의 믿음은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도리어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 사실을 생생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삼켜져서 완전히 탁버렸습니까? 타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표현에 의하면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몇 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결박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4번째 사람은 마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방인 왕이 보기에도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몸도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를 집어넣을 때 군인들이 옆에서 탈 정도였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3명이 해를 입지 않고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간 풀무불은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의 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7배나 뜨거운 것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똑같은 그러한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극렬하게 타오르는 불같은 시련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혹독하여 성도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체험한 승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그러한 시련의 불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고 괴롭게는 할 수 있어도 태우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지만 태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한 어느 날 한 병사가 벽에 새겨진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두루마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디서 보셨어요?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가죠. 찬송가 304장 몇 절? 3절. 그래서 아까 2번 불렀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조금 아까 2번 찬양했는데 제가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려고 2번 찬양한 겁니다. 네. 예, 그 수용소에서, 그 독일 군들의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벽에다가 그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이 생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다시 바라보던 이 그리스도인 병사의 눈에 작은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시련의 불은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켜 그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순금과 같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순금과 같이 나온다고.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까?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지나갔으면 좋겠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로 시련의 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시련을 이길 때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더욱 믿음이 순수하게 순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불시련 앞에서, 그 불시련 앞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더 매달려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순수한
순도 100%의 믿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